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시간 예배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는 찬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축복이 되어지는 귀중한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2026년 1월 25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귀한 충만함을 받는 이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또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 드림이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는 귀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귀중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가득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또 그 충만하심으로 또 더 나가서 가득한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그 사랑 얼마나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57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듯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썩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썩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썩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썩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제가 대표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깨우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 곧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죄책을 감당하시며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의로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이 되는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참 생명의 주인 되심을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받아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에 놀라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감사의 백성, 용서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된 거룩함인 자들이다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발자국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가까이 나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오히려 어둡고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이 영적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신의 죽으심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해서 정말 수페르피시알 연약하여 피상적인 기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많은 자들이 주께로 그들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련하고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리는 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며 또한 정말 중요한 일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하신 바 복음 앞에 또 주의 놀라운 주관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그들의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한국교회들이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남북한 자유평화통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강대국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정책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역하는 일이 될지라도 우리의 모든 방해가 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남한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전처지가 되어지고 복음이 왕성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전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의 소수민족으로 이민 와서 아버지 하나님 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되도록 허락해 주시며 세상과 그리고 또 악한 사상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또 주님께서 부흥케 하셔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로부터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써 주시고 또한 우리 소수민족 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아버지 하나님 한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1세대 복음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민의 1세대 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업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간구와 기도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이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우리 주일 하루 되시고 이 아침 시간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는 하나님께 무례함으로 용서를 거듭 강구하고 있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이게 무례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저는 택거리입니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듭 강조하여 강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 50명 때문이고 의인 10명 때문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의인들이 함께 악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함이 옳지 않다. 아니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떠난 이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결정하게 되는 이 일에 대하여 이런 무례함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또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롯과 그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 가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롯과 가족을 두 번째 살릴 수 있는, 언제 또 롯과 가족을 살려냈죠? 예, 맞습니다. 소돔에 있는 5왕, 이 성읍이 5개가 언급이 되어 있고 각 성읍마다 도시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4개의 왕, 좀 북방에 있는 왕 같아요. 그 4개의 왕이 이 13년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이들과 전쟁을 하고 이 소돔 고모라 이 소알까지의 5왕이 패배하여 그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갔고 모든 재산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와 함께 한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간 모든 포로들을 구원해내고 뺏긴 모든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318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더 잘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워서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롯을 구원해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 반란을 일으킨 4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히 심판하시겠다. 아브라함께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살펴보러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귀중한 기회는 다시 한번 롯을 구하는 기회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 사위 집안도 있었지만 사위 집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롯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롯과 두 자녀, 딸이죠. 두 딸과 그의 아내만 그 곳에부터 구원을 받고 구조를 받습니다. 그 구조를 받는 이유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내일 더 살펴볼 내용이지만 무엇이라고 천사가 말합니까? 두 사람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이 말합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0명으로 시작된 이 의인의 숫자에 연연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의인의 숫자가 50명만 되어도 그것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요, 의인이 겨우 4명이 되는 이런 상황. 그렇죠? 결국 4명이죠. 4명. 4명 때문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심지어는 한 명이 될지라도, 우리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명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한 명, 그 4명을 먼저 구원해내고 먼저 이끌어내고 나서야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종종 이 아브라함이 하였던 40명에서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드는 이런 숫자적인 숫자적인 표현에 연연해서, 예, 그 당시 인구가 뭐 5만이었을 것이다. 각 도시마다 10,000명씩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나 하고 있고 숫자적인 의미를 강조하지만 오늘은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는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이 구원의 길 완성하시길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무례하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결국 4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 4명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는 이유는 바로 단 한 명이라도 의인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인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회개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달아 오늘도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한 이렇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힘쓰는 모든 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은 그것이 무례함이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협심 기도로 날마다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되는 기도 내용 안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 안에 이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 교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일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례하다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감히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무례한 기도로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발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 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18장은, 창세기 18장은 어제로부터 시작되는 18장에 있는 모습이죠.
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귀한 손님 대접받는 일에 이 천사를 대접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웃음을 가졌던 사라에 대하여 사라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자기에게 아직 이제 벌써 나이가 90이 다 돼서 이제는 태의 죽음과 같이 돌덩이 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인데요. 돌덩이 같이 되어진 자신의 이 태를 어떻게 아무 쓸모없는 이런 태를 가진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삭을 낳을 수 있을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안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하고 하는 웃음으로 자신의 이 표현을 했던 사라가 자신의 웃음이 들통이 나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창세기 18절, 13절,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일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실갱이 하는 동안 사라에게 너가 웃지 않았냐? 아니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예, 두려워하여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 기도가 다른 대상을 드리는 기도가 전혀 아니죠. 아버지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 아버지께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인간의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어려움, 우리의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에 능하신 분,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라는요, 자신의 이 웃음으로 나오는 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내 몸이 이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오히려 사라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존재였다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같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자가 아니라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의 존재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7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나아오셨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데라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애굽이라는 그곳에 지배하는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가까이 해주셨어요. 약속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손으로,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아닌 사라로 그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주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은요,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깝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조차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알게 하신다, 말씀하여 알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17절,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숨기지 않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20절, 21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이 천사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미리 보내게 됩니다. 예, 22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도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에게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성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죠. 그것이 완성된 성경, 개완성된 계시 성경 66권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필요한 만큼 또 충분한 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여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가까우심으로 인해 오늘도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소돔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마치 우리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기 때문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죠.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녹아나는 불로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금치듯 그들을 심판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드려야 되는 이 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사람, 멈출 수 있는 용서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기도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사는 보내졌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은 떠나갔고요. 소돔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또 의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이 아니라 가장 최소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구했던 10명이 아니라 이 4명을 구원해낸 일을 먼저 하시고 심지어는 그 4명이 피신할 수 있는 이 한 성, 이 5번째 성읍이죠. 가장 작은 성읍이죠. 소알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5명이, 이 10명이 아니라 50명으로 시작해서 이 10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지만 10명이 아니라 4명까지라도 4명을 구원해내기 위해 소알성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멈춰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죠.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아직은 죄인인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기도, 진정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함께 있는 2명의 천사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무례함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롯과 그 가정을 위해, 또 롯을 통하여 의인이라 일컬음 받을 자들을 위해, 이 비록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의인에 속한 자들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의인 50명, 의인 45명, 또 더 나가서는 이 의인 20명, 그리고 또 의인 10명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게 될 때 얼마나 얄팍한지 모르겠어요. 얄팍하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깊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또 이 정도로 끝냈으면 됐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재차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서 이를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중보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신의 이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을 위한 기도이일 뿐만 아니라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또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언급한 것처럼 주를 노하게 하고 무례함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듣기를 거부하셨을 거고 듣기를 거북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10명에 이르기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야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야 아브라함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이고요. 죄악 때문에 멸망된 것이고요. 회개치 않음 때문에 멸망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말하지만 소알은 단 3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왜 3사람입니까?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천사의 말을
거역하고 불꽃이 떨어지고 있는 이 소돔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돌아섰죠. 그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명만 소알로 들어갔는데요. 그 소알성이 이 세 의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중보기도에 어떤 것이 진정한 중보기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 땀이 떨어지면 땀이죠. 한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무례함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복의 기도가 바로 이런 귀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반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반복, 거기에는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함이 아브라함이 있었고 심판과 구원이 존재함을 알고 깨닫고 그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의인의 구원, 자신의 혈육인 그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례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가 필요 없는 의인을 위해 인해 또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들까지도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소알이 그랬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의인 3명을 끌어내셔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같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사역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 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강조해 주고 계신 거죠.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들음으로 그가 믿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의롭게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도요,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이었지, 열매였지,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다른 어떤 것을 보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 그의 믿음이 측정되어졌던 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의 간절함을 알고 계시는 그의 무례함이, 그의 가까이 옴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죄인까지도 은혜 받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때에는 회개치 않는 죄인들,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할 것이고 그 심판을 거부하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을 통해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이 땅이 녹아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의 이 귀한 부활의 몸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반복되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더 가까이 나갈 때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믿음의 의인은 구원으로, 불신의 죄인은 심판으로 일 끝내는 이 귀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교회여 일하라. 우리 교회 사명 또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 주일 첫 시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늘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을 믿고 또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또 교훈하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되고 그리고 무례함이 아닌 진정한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마쳤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 주일에는 1월 마지막 주일에게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행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다시금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 특별히 중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첫 시간 예배 이것으로 마칩니다.